15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비난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비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당신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손을 씻고 밥을 먹고 떡을 먹어야지 왜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 어디를 봐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은 없어요. 딱 하나. 당시 장로들의 유전인 탈무드를 보면 거기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건 요즘은 상식이에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손을 씻고 자리에 앉든지 물티슈로 닦든지 그러고 식사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예의였지만 그 당시 사회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거 아무 문제 없다. 왜? 입으로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고 뒤로 남는 건 배설되고 끝나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다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까지 포탄을 쏘아대고 있는데 그 레바논이 바로 두로와 시돈 땅이에요. 50km, 60km. 예수님께서 그곳을 걸어가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왜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갔을까? 당시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이방인의 땅에 가면 안 돼요. 왜? 이방인의 땅은 부정한 땅이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을 만나도 대화하지도 않고 밥을 먹지도 않고 이방인의 땅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올 때는 신발을 벗어서 탈탈 흙에 먼지에 티끌까지 다 털어놓고 그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땅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고 다른 사마리아나 이방 땅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발걸음이 향한 곳엔 언제나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구원받아야 할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 땅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에도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제 막 두로 지경으로 들어가는데 한 여인이 쫓아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7 부족 전체가 가나안 족속이에요. 7 족속 가운데 가나안족이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대표하는 족속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가나안족은 어디까지 살았을까요? 사해 남쪽에 소돔 고모라 지역까지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2세기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엄마의 이름은 유니타였고 그 귀신 들린 딸의 이름은 베르니카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질환을 일으키고 정신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몸을 마비시키고 온갖 장애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시절입니다. 귀신, 성경에 보면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할까?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가장 확실하게 등장하는 장면은 욥기입니다. 욥기에 사탄이 등장하는데 하늘에서 열린 천상회의에 사탄도 참석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천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런 자리였는데 거기에 사탄도 참석을 한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고소하는 자, 고소하는 사람. 법원에 가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거기 죄인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검사예요. 사탄은 판사님, 저 사람이 훔쳤습니다. 때렸습니다. 죽였습니다. 죄인의 죄를 판사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검사인데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 하나님, 욥이 괜히 믿음 좋은 줄 아셔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심남매 주시고 많은 부유한 물질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거죠.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 누가 바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는 믿음생활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음역해낸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디아볼로인데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입에서 한 가지 말을 해야 돼요. 모든 샘물은 동일한 맛을 내요. 탄산수는 뽀글뽀글 올라오고 어떤 거는 좀 철분 맛이 강하고 물이 달고 쓰고. 그런데 마귀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탄과 마귀의 다스림과 명령을 따르고 쫓아다니는 악한 영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천사가 하늘에서 싸워서 져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는데 그때 쫓겨 내려온 악한 영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아요. 왜? 귀신은 생식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끝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없으니까. 근데 자녀와 손주와 3대, 4대가 쭉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격이,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하면 아들 낳고 딸 낳기를, 손자, 손녀들이 성장해서 또 가정 꾸리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낳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 40명, 50명 대가족이 아주 손주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장례식을 보게 되면 참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참 마음이 암스럽고 아프고. 오늘 말씀은 도대체 왜 이 가나안 여인은
저 멀리서부터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딸 때문에요. 딸이 왜요? 흉악한,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좋은 병원도 좋은 의사도 다 찾아다녔는데 병이 낫지도 않고 차도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런데 나는 이 도로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유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 잘못하면 비난당하고 욕먹는 건 둘째치고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분이 저분 같은 거예요. 저분이 바로 갈릴리에서 온갖 기적을 일으킨다고 소문난 바로 그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를 포기합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재산 때문에, 또 어떤 가정에서는 홧김에 싸우다가 부모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칼로 부모를 찔렀다는 참 슬픈 이야기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어떤 부모도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란 얘기예요. 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역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공격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생명이 딸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머니와 딸은 한 몸이에요. 딸의 고통을 엄마는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오랜 세월 딸의 고통을 보면서 엄마는 날마다 울부짖고 절규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하나님 내 자녀는 좀 고쳐주고 살려달라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고통이고 어머니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내가 아픈가요? 엄마가 아파요? 아니, 엄마는 건강해요. 나를 불쌍히. 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내가 딸의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냉담하셔요. 냉담하셔요. 뒤도 안 돌아다보셔요. 걸음을 멈추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 자꾸 시끄럽게 쫓아오는데 쫓아오지 말라고 책망을 좀 하시라고.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어.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는 유대인을, 잃어버린 양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에이, 나는 저런 이방 여인하고는 난 상관없어. 관계없어.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납니다. 민족 차별이잖아요. 인종 차별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처음 본 남자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 말을 땅에 대며 절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이 표현은 아주 긴급하게 우리가 급하면 119에다가 전화하는 것처럼 아주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여인으로서 이거 못할 짓입니다. 동족도 아닌데, 고위 관리도 아닌데, 이 두로 시돈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 개 취급하는 유대인 남자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머리를 땅에 대며 내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자는 못해요.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딸의 목숨이, 내 딸의 살고 죽는 것이 이 예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이 엄마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 자녀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이야기하고요. 개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유대인에게 떡을 주고 복음을 줘야 되는데 개, 이방인, 너 같은 여인한테는 줄 거 없어.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원래 예수님 이런 분 아니시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다독다독거리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이 가나안 여인에게 보이고 있어요.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27절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이방인이 나도 개들도 여기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서 키우는 애완견, 반려견을 이야기해요. 집 안에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 강아지들이 식사 시간에 식탁 주변에서 왔다 갔다 놀다가 주인의 식탁에서 똑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큰 덩어리 빵이 아니라 먹다가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 한 조각만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떡 부스러기 하나, 그 은혜만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할까? 이 여인이 나를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 저거 그저 입에서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서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는데 이 시험을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합니다.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 엄마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풀려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 선언한 그 순간부터
딸이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두로 땅까지 가셨고 가나안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문제, 딸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만남이 오늘 주제입니다. 아니, 아픈 딸 때문에 울부짖는 엄마의 마음, 엄마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들이에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자녀 손 가족들 가운데 육체적인 겉사람이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다면, 또 속사람,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손들, 가족들이 있다면 겉사람이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재활원에, 가정에서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